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다리, 네 다리는 튼튼한 다리. 이제 아실 뻔 할 것 같은데 다시, 우리 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다리, 네 다리는 튼튼한 다리. 그 남구명희 권사님이 요거 인공관절 때문에 두 다리를 다 하셨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힘드셨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수술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알아서 웬만하면 제가 전화 드리거든요. 요즘 가지 못하면 수술 시간 전에 제가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남궁명희 권사님 성격도 급하셔요. 전날에 전화가 오셨어. 내일 바쁘실까봐 전화했다 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속에 참 사모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더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 다리를 또 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마취도 풀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죠. 이분이 마취도 풀려지지 않아서 비몽사몽인데 다른 거 할 것도 참 많을 텐데 최종 생각해서 걱정할까봐 전화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그래서 참 이제 긴 시간은 얘기 못하였지만 통증 없도록 기도할게요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참 사모함, 어떻게 이 사모함이 있을까? 주의 종보다 더 사모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을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설교 들어가고 올려져가지고 벨 좀 조금만 저 정리를 좀 해주셔서 예배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 중간에 있으면.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봄에 피는 꽃이 뭐가 있나요?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벚꽃도 있고 많은 꽃들이 또 봄에 피어납니다. 자, 봄에 나오는 과일은요? 왜 이래 된 줄 아시죠? 꽃은 되게 관심 있는데 가을 하니까 이제 딸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묻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계절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일 줄 믿습니다. 빛의 강도로 따라서 나오는 먹는 것, 우리의 옷차림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태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늘 있으니까. 그런데 태양이 잠시만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견딜 수가 없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태양은 지구의 80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10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보다 110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질량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온도도 1억 5천만 도시, 상상이 됐어요? 1억 5천만 도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중요한 것은 태양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통하여 구름이 형성되고 안개가 형성되고 비가 내려야 하는데, 태양이 없으면 일단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태양이 없으면 강압성 작용이라는 게 있죠. 식물과 사람이 빛이 있어야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양이 없으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얼마나 내려가냐면 영하 28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이 우주의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전과 공전이라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수많은 이유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태양빛만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빛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태양만 잠시 없어도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영적인 빛이 우리 삶 속에 왜 필요한가, 또 이 빛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사실과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절과 4절 말씀에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비춰줄까요? 자, 먼저 뭐라 얘기하냐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고 말부터 나왔을까? 그리고 말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의 인격체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선포하셨느니라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자, 말의 능력은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나 얘기했을 때 그것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였는지가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시키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3절 4절 말씀,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세상에 다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선포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요? 4절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생명의 능력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른 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탕도 다 우려내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뼈로 뭐 곰탕 만들면 되죠. 마른 뼈 가지고 곰탕이 되나요?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서 생명력이 없는, 다른 말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마른 뼈인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마른 뼈라는 것은 생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마른 뼈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마른 뼈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어떻게 우리를 점검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관련 속에 우리가 역동과 마음에 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고 예배를 참여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삶, 그리고 하루에 생명이 있었는데도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무엇처럼 바뀌었다고요? 마른 뼈처럼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메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말로 탈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연단과 고난에 속하여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때로는 마른 뼈 같은 생활과 모습이 참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9절 말씀 놔두세요. 자 보세요.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셨죠. 말씀으로 생기가 있을지어다 라고 대언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기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게 한다. 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을 무엇으로 살리시냐면 사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방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깨달아져서 나의 생활이 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의 통로가 때로는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간구의 영이 일어나고 감사의 영이 일어나고 응답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지 역사하시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 교우들을 통하여,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시냐면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서로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는 생명 영역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되어서 때로는 마른 뼈 같은 세상과 교우와 삶 속에 그 생기의 영을 넣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이 그러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뼈 같은 인생과 삶 속에 생기를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통로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을 통하여 10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서로가 생기의 빛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기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통하여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생명은 작을 수 있지만 그 생명력이 모이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있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마른 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메마른 뼈 속에 생기를 얻어 그것을 통하여 강한 군대와 역사의 일이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지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정동의 마른 뼈들을 세워 강한 성령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믿지 않아 메마른 뼈와 같은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가 생명력이 되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 믿음의 군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세상 속에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생명력 있는 빛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항상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빛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원정동을 빛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빛의 역할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빛이 되어야 합니까? 증언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증언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증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증언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 내가 믿었다, 내가 경험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자랑을 우리는 증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증언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얘기 몇 번은 간증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도가 지금은 노방전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전도 중에 노방전도가 있는데, 이 노방전도를 할 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노방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죠?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이 받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와 물품을 주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고추장스러워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라고 투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핀잔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상하냐면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이죠. 야,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러한 대접을 받고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초신자를 데리고 노방전도 나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는 분 오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어렵죠.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이 희생을 감수하는 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게 하더라도 좀 믿음 좋은 분과 붙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초신자를 데리고 노방전도 가면 득보다는, 이 실보다는 이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도 되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노방전들의 교인들이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 사주운동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부산에 가면 사주운동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애들을 데리고 노방전들을 나갔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을 왕따 시킬 수 없잖아요. 너희들 얼마 안 됐으니까 노방전도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나간 거죠. 나갔는데 걱정하다시피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제 애들 눈여겨봐서 어떤 일이 안 날까, 마음 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분 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 새로운 친구가 전도를 줬는데 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학교 친구하고 일주일 전에 싸운 거야. 근데 싸우는데 전도지를 줄 때 뭐라고 교육했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받는 순간에 뭐라 그랬겠어요? 야, 지난주에 나하고 싸웠잖아. 싸워놓고 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야, 사랑하면 싸우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게 돌아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멱살잡이가 또 일어난 거예요. 나 시킨 대로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이제 막 달래가지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삶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빛과 향기가 나에 따라서 전도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를 하게 됐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다른 종족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동일한 장소 속에 웃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하셨습니다 라고 환한 얼굴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인 한 분이 190 정도 되는 큰 백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있냐? 살아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너 다 때릴 테니까 막고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0대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사랑이면 내가 때릴 테니까 막고 있어봐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그 전하는 선교사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먹고 3분 동안 정말 맞은 거예요. 피가 나고 정말 아픔이 있는 속에서도 이 욕이나 하지 않고 정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때렸던 사람이 엉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본인은 교회와 그 때렸던 배경 속에서는 말로만 전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서 싸우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 신앙이 있다면서도 세상에 향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에 그 말하는 자체가 혐오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늘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을 지켜봤다가 말한 것이죠. 너도 말만 그럴 거야. 말도 안 되자면 너도 저주하고 싸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미동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라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빛의 증언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빛의 증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바로 증언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웃으며 다녀야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도 참아야 합니까? 화가 나도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그것이 증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증언은 따라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해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속에 그 전도를 참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하나만 잘해요. 뭐만 잘하는 줄 아세요? 인사를 너무 잘해. 인사를.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 새로 인사가 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뭐 날씨가 추우면 건강하세요, 잘 몰라요. 그러면 타는 사람마다 꼭 한마디로 정성스럽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건강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파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인사를 한두 번 하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고,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것은 인사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오면 제일 일찍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그 인사를 통하여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사를 통하여 뭐라 그러냐면, 야, 인사성 참 밝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따라 나가 볼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신자들이 오면 그 권사님 인기가 최고예요. 뭐만 할 줄 아는데요, 인사만 하는데 자기를 반갑게 맞아준대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인사만 잘하는데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어떤 분이 있었냐면, 따라합니다. 선물을 잘 주는 권사님. 뭘 잘 준다고요? 선물을 참 잘 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상 손이 커야 돼요. 음식을 3명밖에 안 사는데 몇 인분 해요? 그냥 체질이 20인분 해요. 20인분. 그러면 그 남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체질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면 이제 핀잔도 받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핀잔을 어떻게 하면 바꾼 거죠. 음식도 잘하세요. 근데 손 자체가 넓어요. 뭐 먹으면 가면 이렇게 막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야, 남는 거 뭐 하냐? 계속 먹을 거냐? 나눠줘라, 나눠줘. 그래서 그분은 음식을 하면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자기도 인간적이면 3번 얻어 먹으면 1번은 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4번 주면 1번은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통을 통하여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세댁들은 뭐라 그러냐면, 반찬 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냐, 그런 시작점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은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한 가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은 내가 붙들겠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 중에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세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잘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만 잘했어요. 뭐죠? 강야에서 선포하는 것.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보내신 것은 많은 것을 해라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녀들, 자손들이 있으시죠? 자녀를 낳았을 때 본인이 심사해서 자녀를 삼으신 분 계세요? 태어났는데 몇 킬로가 되네? 머리 색깔은 검은색이고 뭐 체중하고 다 달고 몸무게 달고 건강하니까 야 우리 아들로 임명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그냥 낳으셨잖아요. 그냥 낳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나온 것이죠. 이 자녀가 자신의 권세, 다른 말로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뱃속에 낳으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되는 순간에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이론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째야 돼, 어째야 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렇게 알면서 왜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저도 전파하였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수없이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막는 이 벽이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 1서 2장과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가운데 하면서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시 9절과 10절 말씀 비춰볼까요? 너무 와닿지 않아요? 아, 진짜 이렇구나. 하나님은 빛인데 왜 우리가 빛대로 살지 못할까?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삶에 증오와 같은 삶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찬양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 다른 말로 나의 삶에 있는 사람 중에 미움이 있으면 무엇이 다가온다고요? 어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시 비춰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왜 알면서 못합니까? 죄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 속에 미움이라는 것, 그 미움이 뒤덮이면 때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예배를 미워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는 순간에 무엇이 스며드냐면 어둠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제발 사랑합시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싶지 않다고 미워할 수 없습니까? 감정의 컨트롤은 되지 않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임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말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죄악과 믿음과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마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질 수 있구나. 어두워지면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죄악의 거리는 피하시거나 대항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비춰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목회자의 그 간곡한 부탁은 무엇이냐면 제발 말씀대로 좀 삽시다. 말씀대로 제발. 하는 척 듣는 척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제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시간을 얘기해도 한 가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까? 이 긴 연수를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왔는데 왜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없을까라는 마음,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통지로서의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라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만이라도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내가 평생에 이거 하나 부여잡고 정말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는 그러한 좀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과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조용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